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오늘 교사원 신대배인데 저기 제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들이 다 교사분들이죠. 네, 너무나도 수고하십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에 또 저도 목사이지만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로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고 먼저 앞서 길을 걸어간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사인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도 먼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삶으로 보여주는 것 어렵지요. 네. 처음 가본 길이라 인생을, 그죠? 두 번 가본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게 어렵지요. 실수도 하고 다 그렇죠. 참 오늘날 교회학교 교육이 많이 무너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뭔가 퍼주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세대, 녹록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도 결과가 너무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괴감이 빠질 때가 많이 교사로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 자괴감 안 빠지나 봐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자괴감 빠지나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그룹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학자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책 제목이 그래요.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하고 물음표 딱.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이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위기라는 거죠. 신앙이 과연 이렇게 가다가 신앙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기독교 교육학자도 하는 거죠. 사실 제 고민입니다. 저도 목사로 이제 헌신하겠다고 나서서 고민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그 따뜻하고 나를 늘 받아주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감격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PPT를 한번 보겠어요. PPT. 이게 청소년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해서 CBS에서 이제 조사를 발표한 건데요. 첫 번째가 제일 높은 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두 번째가 교회 밖에 배타적이어서, 세 번째가 율법적 강압적이어서, 네 번째가 헌금 남용 등 비도덕적 모습이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다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래요. 신천지가 박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내부에 뭔가 불만을 품고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지표가 사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입니까? 예수의 신앙이 절대로 함부로 폄하되거나 함부로 짓밟혀서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약간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부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마저 떠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위기, 이 내부적 문제가 위기라는 거죠. 결론을 얘기하면 이 조사가 말해주는 거는 가르침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보기에 교회의 예수의 신앙은 너무나도 고유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따뜻하고 늘 용서해 주시고 늘 그렇게 행했던 그 모습 때문에 난 감명 갖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 생활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청소년, 청년들이 보니까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삶과 가르침이 다르다. 삶과 가르침이 분리된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표로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더 이상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그게 가르침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삶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초기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했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회학자가.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도 바울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 유럽 세계의 전 세계 기독교 인구, 또 유대 민족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아주 미세한 종파라는 거예요. 종파. 아주 적은 종파, 적은 수.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됐는데 그게 언제 확장됐냐? 1세기 말, 2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확장됐냐? 사회학적으로 이 사회학자가 연구했어요. 1, 2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초기 공동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세기 말 2세기 초 정도에 유럽을 강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흑사병이에요. 여러분 뭐 흑사병 많이 들어봤죠? 네.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여기서 보면 4명 중에 1명은 죽었다, 3명 중에 1명은 죽었다예요. 지금 여기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야, 흑사병이 왔으면 여기 벌써 내 친구와 내 부모님이 죽었을 수 있어요. 유럽 인구의 그만한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다 죽어나가는 이 사건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 이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흑사병이 전염병이니까 내가 걸리면 내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부모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걸리면 무조건 죽으니까 내가 걸리면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딸이지만 걸리면 나도 죽고 또 다른 자녀가 죽기 때문에 다 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줬어요. 제가 이 PPT로 한번 볼게요. 제가 디오니시우스라는 주교가 쓴 편지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PPT도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여러분은 눈을 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다가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태도, 기독교인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호하고 치유했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다 죽었기 때문에 데려다가 키운다는 거는 나도 죽을까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 다른 사람,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이들이 취한 이 신앙이 뭐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다.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요새 메르스 걸릴 때 얼마나 격리가 심했습니까? 그죠? 네. 메르스 환자를 돌봤던 의사들까지도 우리가 오면 안 된다 격리시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일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돌봐줬어요. 실제로 시체까지도 매장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가 오늘날에 보면 일개 종파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에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이 사건이 기독교 공동체의 성장 요인이라는 거예요. 가르침과 삶이 일치된 신앙. 그 신앙이 이 이교도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한 거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자녀들도 걸리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 천륜도 끊어버리는 이 흑사병 앞에 다 도망가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교도들이었어요. 다 이 이교도들까지도 돌보는, 그들의 삶의 실천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 궁금해진 거예요. 진짜를 본 거죠. 가르침과 삶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진짜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독교의 원초적 힘이라고 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반법론 쪽 많습니다. 반법론 아무리 해봐도 이 원초적 예수가 보여준 그 헌신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돈도 무용지물이고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눈여겨보지 않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위기의 순간 앞에 나도 두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나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말씀하실 걸 아는 신앙 때문에 이들은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런 삶의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한테 힘이에요. 두려움을 넘는 거.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예수가 보여준 이 신앙은 두려움을 넘는 신앙이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요새 세대를 다루는 건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들이 말도 함부로 합니다. 요새 제가 청소년하고 친애되게 좀 지내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이 뚝배기를 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되게 무서워요. 요새 뭐 젊은 분들은 다 알죠. 뭐 이게 머리통을 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나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친근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 대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이렇게 시간까지 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냥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 신앙이 그냥 여기서 사장되는 것 같아. 결과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교사로 언신하고 있는데 마냥 내가 다 부족한 것 같고, 아무튼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하기를 두려워해요. 사실 죽는 거 사람 많이 죽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적과 명분이 확실하면. 근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내가 전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막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 막 안궁? 안 물어봤어요. 막 안 궁금해요. 왜 물어봐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 상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데서부터 사람들의 변화가 오고 사람들이 달라진다. 물론 바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바로 달라지겠어요? 이들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뎠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참아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얼마나 결과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견뎌냈겠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실천적 삶이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 우리한테는 영광이지만 그 당시 사람한테는 사형수예요. 사형수도 아주 처절하게 죽은,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가장 수치가 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는 것 같고 다 패배한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다 죽었고 이젠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놀랍도록 점차 생명이 퍼지더라.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 흑사병을 걸렸을 때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이 태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행함 때문에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의, 그들이 돌본 사람들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았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약, 맛있는 거 먹여도, 아무리 돌봐도 안 됐는데 기독교인들이 돌본 이 사랑의 실천에서 나타난 생존율, 사람이 실제로 살아났다. 생존율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학자가 말한 이게 하나님이, 예수가 보여준 신앙, 그대로 살아간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이 위대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낳게 하는 큰 힘이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잠시만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경적 교리적 가르침이 뛰어나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랬다.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뛰어나서.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잘 몰랐어요. 뭐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저 따뜻했고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어느 날 기도 시간에 넌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제가 못났다라고 늘 생각했던 패배의식 속에 살았는데
나는 너를 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제 마음을 늘 숨겼거든요. 패배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으며 무엇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지 나는 너를 안다. 근데 저는 이게 사랑의 메시지로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음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의 얘기가 이제 보이고 교리가 중요하게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모를까요? 압니다. 아이들이 우리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작 이익과 내 앞에 문제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표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어떻게 예수가 나에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행함을 기억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억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한스킹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 말을 따라하시오라는 말이 아니다. 다 내 말을 따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다 따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나를 따라오라는, 내가 행한 대로 살아봐라, 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전 세계에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 사람으로, 창조적 인간으로 만들겠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초기 공동체처럼 막 남을 위해서 죽고 이런 거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이익 앞에 내가 취하는 태도를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 태도를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애들은 다 봐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있잖아요. 부모들 다 보이잖아요. 엄마는 말은 저렇게 하면서 왜 나는 안 돼? 말은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기독교 공동체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던 작은 삶의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삶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안 죽겠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은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죽지 않는구나.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욕구가 많을 때 부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봅니다. 실천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헌신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헌신 이런 거 싫어해요. 저도 사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걸 하나 실천하는 것 통해서 아이들은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 하나면 나도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삶으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계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남들은 다 버리는데, 남들은 다 포기하는데, 남들은 자기 이익 따라 다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 백성을 구원하게 한 도구로 우리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작은 것. 이 작은 것 실천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 원수된 것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enemy, 적. 원수는 원수잖아요. 적. 적이 아니에요. enmity. 적개심. 적개심. 적개심이 뭐예요? 적으로 여기는 감정. 예수가 소멸한 게 적으로 여기는 감정, 적개심을 허무셨다. 십자가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들 다 죽도록 하나님 심판받도록 내버려 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개심을 버리고 예수의 사랑 따라 갔어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올 때 죄가 많았지만 적개심을 버리고 모든 개방성을 열어놓고 다가갔어요.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두려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두려워요. 보상받지 못하니까. 내가 이대로 망할 것 같으니까. 선하게 살다가 나만 바보 되고 나만 가난하게 살까봐.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적개심을 버려야 돼요. 예수는 이 적개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한테 다가갔고 상처난 저한테까지 와서 제가 때로는 예수님을 핥히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한테 와서 딱 감싸 안아주셨어요. 이 행함의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회복이자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단순합니다. 구원. 기타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우리의 부서진 현실을 감싸 안으신다는 소식이다. 이야, 부서진 현실. 여러분, 저는 이 부서진 현실에 감흥이 왔어요. 구원이 부서진 현실을 감싸 안으신다는 소식이래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서집니까? 교사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서질 때 있어요? 청년들, 이 중요한 시간에 헌신하는데 시간만 버리는 것 같고 에너지만 고갈되는 것 같고 얼마나 부서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얼마나 부서져요? 여러분, 뭐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삶이 부서지는 경험들을, 마음이 부서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 키울 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부부관계, 아니면 인간관계, 나쁜 사람들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을 부서뜨려요. 그럴 때 있어. 근데 이 부서진 현실을 감싸 안으신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래요. 우리의 이 처참한 환경, 어찌할 바 모르는 희망이 없는 우리의 이 현실을 감싸 안으신다. 이게 구원이래. 이게 구원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감싸 안으십니다. 이걸 보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인간의 처참한 상황,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살리더라도 나는 죽어. 부서진 현실을 이 예수의 마음을 본 자들이, 그들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그 힘을 본 자들이 할 수 있었던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낭망되는 상황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분노와 화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게 천국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죽어서 사는 종교입니다. 나만 희생당해서 억울하고 나만 맨날 아이들한테 상처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교사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예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그만두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올려 놓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준 그 삶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부서진 현실 예수께 맡기고 우리 현실을 껴안아 달라고 울며 기도하며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